말씀은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것들만 온전히 증거하고 대언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며 사람의 어떠함은 다 십자가 뒤로 가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예배, 회복과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같이 부활절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어릴 때 숙제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안 하고 실컷 놀다가 밤이 늦게 돼가지고 자야 되잖아요. 그럼 자면서 마음 가운데 늘 신락 같은 희망과 소망을 품었던 건 뭐냐면 학교 가면 선생님께서 한 100번에 한 번 정도 숙제 검사를 안 하신 날이 있잖아요. 내일이 그날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낮은 확률의 제 인생을 걸었는데 여전히 아니나 다를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심판의 날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낮은 확률이거든요. 100번 중에 한 하루 정도 숙제 검사 안 하는 날이 있는데 그 확률에 제 인생을 건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왜 할까요, 여러분? 안 걸릴 것 같으니까.
사고 안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100% 무조건 사고가 난다고 하면 술 마시고 운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근데 술 마시고 운전을 해봤더니 경찰한테 안 걸린 날도 있고 사고가 안 나는 날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확률에 자기 인생을 내던지고 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축복받고 부자 되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다 우리 취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있을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고 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있겠냐고요. 다 믿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가 다 형통하고 모두가 축복받고 그러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요, 때론 아프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다 자녀들이 다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술술술 잘 풀리고 그러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지 않아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가만히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믿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거나 부자 됐거나 형통했던 사람들만 간증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고 있는 초대교인들은 누가 간증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간증 못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인생이 만사 형통했던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됐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박탈당한 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상하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요, 예수를 믿으면 다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확률을 보고 확률이 높은 곳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합니다. 그죠? 아닌가요? 확률이라는 것이 항상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곳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이, 제가 예를 들어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다 투자하십시오. 여기다 투자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투자 안 할 겁니다. 망하는 확률에 왜 투자를 하겠냐고요. 여기는 이만큼
이만큼 수익이 보장됩니다. 이만큼 안전합니다. 이만큼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에 투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 사람은 그 인생의 확률이 높은 곳에 자신의 것들을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확률이 뭘까요? 사람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확률, 100%의 확률. 그럼 거기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확실한 확률이 뭘까요? 사람은 결국 한 번은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나요? 다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정해진 것이로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가능성과 확률이 높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가장 확실한 확률인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무슨 말일까요? 인생을 사는 것을 살펴보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요,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 하는 그 믿음으로 죽음을 가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요, 이 고린도전서 쓰여진 당시에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을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혼육이 다 부활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부활이란 게 어딨냐,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드시 그들의 논쟁 가운데 부활이 있을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최고 좋은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장수하는 게 최고예요. 부자 되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 예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형태 중에 기복신앙이 최고입니다. 열심히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시 말해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끝이라면 기복신앙이 가장 정직하고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애매하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애매하게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야 라고 믿는다면 그건 믿지 않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에 언젠가 일어날 일이라고 믿는다면 죽음이 마치 반드시 일어나긴 하지만 애매하게 언젠가는 일어날 거야 라고 믿고 산다면 그건 안 믿는 거랑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또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펼쳐진다는 것은 언젠가 일어날 일이야, 이렇게 만약 애매하게 믿고 있다면
다시 말해 그것은 뭐라고요? 안 믿는 거라고요. 그럼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어떤 신앙과 믿음의 형태가 기복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것이 되어야 돼요.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현세적인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면 죄송하지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고 안 믿는 사람들만 아픈 거죠? 그렇지 않던데요. 여러분 보세요. 감기가 유행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은 감기를 다 피해가고 안 믿는 사람들만 쏙쏙 찝어가지고 감기 걸리던가요?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금 덮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없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를 한 명도 안 걸리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욕 유저지 쪽에 어떤 목사님한테도 전화 드려보니까 그 교회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믿음이 없어서 걸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가 어려울 때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싹싹 다 피해가게 되나요? 하나님이 다 그냥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코로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어려움이 임하나요? 다 같이 느껴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확률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예수를 믿으면 다 풍요로워졌다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냐고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어려움을 피해 간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안 믿겠냐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일마다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잘 돼요. 술술술 풀려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를 잘 믿어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두가 만사형통하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뀌게 돼요. 주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복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면, 쉽게 이야기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형통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기도만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다 잘 되는 목회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는요, 한국만 놓고 봐도 85% 이상이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못 받은 건가요? 다 예수를 잘못 믿어서 신앙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형통하고 잘 된다면 목사들이 다 부자가 돼야죠. 목사들이 최고로 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용기 타고 다녀야죠. 목사들이 다 부흥하고 잘 돼야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1조 왕 그럼 누구예요? 록펠러 이야기 들으면서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는다고 배웠죠.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헌금 많이 한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다고 또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 저주하고 막 힘든 일 주시고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야, 나 네 돈이 좀 필요하다, 나한테 좀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구걸하신 분이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왜 헌금 바구니 같은 거 안 돌릴까요? 헌금 시간 되면 그제서야 막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꼬깃꼬깃 돈 꺼내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넣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럴 거면 헌금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 거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준비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담이 되는데 헌금 바구니 앞에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헌금 바구니 돌리는 일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다 무의미합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헛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부활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달라질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바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셨다가 한평생 선교를 하시고 리타이어 하셔서 은퇴하셔서 다시 고향으로 이제 뉴욕으로 돌아오시게 됐어요. 배를 타시고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리게 됐죠. 근데 또 동시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뭐 군악대 같은 것들도 나와서 막 빵빠레를 막 하고 있고요. 막 축하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니 내가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수고했다고 나를 환영해 주는 거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노부부 선교사를 웰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거기에 유명한 비행사였던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였던 린드버그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그 배에 탔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그 린드버그를 웰컴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고 빵빠레를 불고 군악대들이 악기를 막 불면서 환영하고 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환영했지만 이 노부부, 한평생 아프리카에서 수고한 이 노부부를 환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초라한 호텔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서운하고 힘든 거예요. 이 노부부 선교사가. 이 부부가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 증거로 한평생 살고 돌아왔지만 환영 나온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겨우 대서양 횡단한 이 린드버그는 이 린드버그를 위해서는 온 뉴욕 시민이 환영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때 이 노부부의 귓가에 또렷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희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무슨 이야기인가요? 진짜 고향에 너희가 아직 안 왔어. 너희 진짜 고향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하늘 본향이 진짜 고향이지 않니?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고향에 돌아올 때는 이 린드버그가 환영한 것과는 달리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린드버그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때 너희를 환영하기 위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국에 먼저 나와 있던 모든 이들이 너희를 맞이하고 기쁨으로, 특별히 내가 너희를 맞이하러 너희 손을 잡고 너희를 안아줄 거야. 그때가 진짜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진짜 고향에 가지 않았어요. 잠시 나그네의 길 같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에 집착하며 사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부활의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살 때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의 환영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부활의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정말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어요.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금요일에 설교할 때 커바데스 더미네라는 영화를 잠깐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시면 초대 교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해요. 너무 놀라운 건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형에 처하고 불에 타 죽고 뭐 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 찬양을 해요. 같이 찬송을 불러요. 고난을 주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더 담대하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을 겪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동생 중에 이 동생이 한 4, 5년 전에 대학생 때 대학교 초반이었나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이 친구가 돈에 미쳐서 돈을 미친 듯이 벌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주식과 펀드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모든 것들을 다 해서 그 젊은 나이에 한 돈에 목숨 걸고 살아서 한 통장에 한 3천만 원 정도 모았대요. 대단하죠? 주님이 이제 그 꼴을 못 보시고 치셔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군대 못 가고 이제 공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좋아했습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공장 들어가면 버니까 군대 대신에 산업체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 문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가 월화수목금금금금금금금인 거죠. 계속 쉴 새 없이 일만 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주님이 이 친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도저히 그분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너무 죄송하니까. 십자가의 주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전부인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없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 질문 앞에 이 친구가 끙끙 엎드려서 꺼이꺼이 울기 시작합니다. 꺼이꺼이 울기 시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 통장은 한시적인 것이지만 영혼의 통장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 시작해요.
십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 마음에 십자가를 빼면 무엇이 남느냐? 이 친구가 돈이 남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네가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친구가 밖에 나가가지고 펀드, 옥션, 주식 뭐 할 거 없이 다 모아가지고 신한은행에 돈을 바꾸러 갔습니다. 그 통장 그 직원이 신한은행 직원이 뭐 좋은 일 있으시냐고 갑자기 이걸 다 돈으로 바꾸시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주님, 저는 영원의 통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젠 이걸 주님께 드리고 내가 다시는 돈을 줍지 않겠습니다. 돈을 줍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빼면 무엇이 남으십니까? 자식이 남으시나요? 돈이 남으십니까? 명예가 남으십니까? 만약 우리에게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저급한 욕구들이 막 부지기수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두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 그 원형 경기장의 죽음을 앞둔 이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죽음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있었던 그 초대교인들은 죽음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정말 그 부활이 사실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는 교만과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9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보세요. 이 9절만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좀 사도 바울이 요 9절만 보면 뭔가 좀 열등감이 있을 법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럴 법도 한 게요. 보세요. 사도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12제자들과는 달리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고동락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직접 뽑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뿐인가요? 9절에 보니까 오히려 직접 뭐 뽑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많은 부분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논란들이 실제로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난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구절만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열등감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10절을 보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저에게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열등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뭐 집은 부도나고 집 경매 넘어가고 동생 아프고 부모님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 잘 못 보고 이럴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요, 집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친구들이랑 막 놀다 보면요, 저녁 때가 되면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되면 부모님이 친구들을 불러요, 밥 먹으라고. 뭐 예를 들면 철민아 밥 먹어, 뭐 수영아 밥 먹으러 들어와라. 저는 불러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 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때는 외롭고, 이름을 불러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부모님들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 열등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부럽고 열등감이 느끼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주님 만나고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봐주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제 안에 있던 모든 그 부러움과 열등감과 이런 것들이 다 눈 씻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모든 열등감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교만도 사라져요. 열등감하고 교만이 어떻게 보면 조금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이런 인생이야, 나는 보잘것없어. 그러지 않으면 또 돌아서면 교만하거나 뭐 이런 게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열등감이 없어졌어요. 목회 얼마나 잘했냐고요.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 대단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에게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들 문제투성이이고 문제 많은 인생이지만 이런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살립니다. 그 은혜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는 교만한 모습이, 교만한 끼가 없어요. 열등감이 없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안에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8절 보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대요. 주님을 봤대요. 주님을 만났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당시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3년 정도 지난 어느 시점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때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한 20년 정도 지난 시점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 정도로 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이 돼서도 조금도 퇴색함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냐고요.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냐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바울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그 주님을 만나고 한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보시면 바울의 마음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조금도 퇴색하거나 조금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은혜의 지속성이요. 그 기쁨과 감격이 겨워하고 있는 바울의 어떤 목소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감격과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나면요 기뻐요. 어찌 나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셨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감격에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이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기쁜 게 아니라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이렇게 죄인된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 여러분,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집안은 쫄딱 망했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보면 동생은 백혈병 걸려서 엄마랑 병원에 누워 있고요. 집은 부도로 경매 넘어갔습니다. 그럼 저는요, 이 지금 모든 문제들이, 모든 상황들이 해결돼야지만 기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당장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지옥과도 마땅한 이 더럽고 추악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니까 제 안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고백이요. 감격이 넘치는 거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지금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 가슴은 주님을 위해 뛰고 있어요. 여전히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제 안에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님 원형 경기장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교만과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